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 탯줄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어린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태를 끊었습니다. 태를 잘랐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아이가 젖을 빨아야 합니다. 그런데 낳은 산모가 부종이 걸려가지고 심히 아파가지고 젖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 젖을 먹일 수가 없다. 지금이야 우유를 먹이면 되지만 50년 전 6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나. 이 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분이 가지를 않으니까 발육이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또 거기에 젖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 뇌에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가. 이 아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바로 엄마가 아프게 되면 아주 이 아이에게 되는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태동을 하는 이 순간 속에 아주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당대의 통치자들,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 사내들인 중심으로 한 그러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위협이 교회 앞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태동부터 없애버리려고 모의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흐르는 것, 이거 딱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마귀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들이 화목하는 것, 이거 마귀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갈등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마귀란 놈들이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이제 강력하게 태동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위기를 주는데, 누르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바로 이 악한 세력을 뚫고 승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엎어져 버리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들을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일할 때 칭찬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칭찬해주면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있는 입 다 쏟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목숨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붙잡힙니다. 베드로 붙잡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를 않는 4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계속 읽어 내려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 대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두개인들이 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통틀어 하나로 딱 묶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내들인이지. 이 사내들인 앞에 베드로가 붙잡혔다. 그래서 사내들인 앞에 문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찌해서 누구의 권세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전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전하느냐라고 신문을 하고 문초를 합니다. 사내들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입니까?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는 사내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조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과 국회 같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우리가 보는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책을 위반하면 국회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붙잡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의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내각 중심제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상이 있고 수상을 세우는데 국회에서 수상을 세웁니다.
수상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켜버려요. 붙잡아 내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세워버려요. 이만큼 국회가 내각의원제 국회는 강력하고 막강합니다. 월등하게 수상보다 더 막강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이스라엘 사내들이는 바로 이 내각제 중심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그런 사내들입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회보다 월등하게 힘이 막강한 곳이 사내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앞에 베드로가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요한이 붙잡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내들인 앞에 붙잡혀 왔는데 사내들인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곳이 사내들인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야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사람들이 사내들인이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사람, 가야바도 있죠. 안나스도 있죠. 그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께서 문초를 받을 때 베드로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비겁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내들인에 붙잡혀왔다는 얘기. 옛날 같으면 걸어마 날 살려라 라고 도망가버릴 이 베드로가 이번에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16,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얘기를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말이야. 당신들 높은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당신들 사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가 옳은가? 당신들 얘기 듣는 게 옳은가? 세상이 베드로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사내들이 어디 있는데 목숨 내놓고 나는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권세로 내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나는 증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까지 강력하게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전파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로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다면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베드로, 요한, 바로 이 사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었다.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목숨을 내놓고 뒷받침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가? 25절, 2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임금 시대 때 어떻게 했나? 다윗 임금, 다윗 왕,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든 군왕들, 이방 나라의 임금들과 왕들이 다 모의를 하고 괴계를 짜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자, 다윗 왕국을 괴멸시켜버리자라고 이방 사람들이 다 나서서 괴계를 짜서 모의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게 됐나? 결과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몰락해버리고 다윗 왕국만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섰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 않느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바로 하나님께서 짓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모든 마귀의 악한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 병 있는 사람들 다 병 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괴계는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들을 뚫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들은 목숨을 놓고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불렀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단계 건너뛴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 왜 이렇게 성도들마저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가? 이미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죽은 것도 보았다. 우리가 다시 산 것도 보았다.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십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아마 이 정도 됐으면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사내들인에서 불러들이고 잡아들이고 문조를 했다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겠죠. 그런데 위협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나눈 한마음 한뜻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더라.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와 같이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을까? 죽음이 와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려놓고 그들은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사신 예수를 왜 우리들이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파를 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십자가 아래 모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무덤 속에, 흙 속에, 땅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버렸으나 그 바위의 문을 뚫고 그 땅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었으나 모든 죽음을 뚫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십자가 아래, 능력의 십자가 아래, 깃발 아래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왜 태동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다.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전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낯선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주일이 걸렸네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낯선 동네라 교회가 어디가 어딘가.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야 마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쓸어보면 교회가 다다다닥 붙어있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숲이 더 많고 길이 더 많으니까 어디가 어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호텔 앞에 지나가는데 곧 교통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경찰관님,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아주 주저하지도 않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한 1km 가다가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다가 500m 가다가 좌회전하십시오. 거기에 십자가 보일 겁니다. 교회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찾아가지고 그 교회로 갔지요. 교회로 갔는데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에 젖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곳에 오니까 그 경찰관이 그대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또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경찰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가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 교회를 나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께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를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교통 질서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 만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행복이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들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틀림없이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생님 원하는 대로 좋은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이 저절로 묻어나는 곳, 사랑이 흘러가는 곳, 얼굴 속에 만면에 기쁨이 있는 곳, 행복이 젖어드는 곳, 그러면서 순종자라는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교회를 가꿀 수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일날 지역 가서 음식 먹고 대화하는데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주변에 가서 식당에 가서. 또 주일날 사람들 만나면 주일날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흐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언어로 서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게 가면 주일날 좁은 우리 부여 지역이니까 사람들 다 알아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교회 다니고 누가 누구 교회, 이 사람 부여 교회 다니지, 이 사람 장로 교회 다니지, 이 사람 부여 장로 교회 다니지, 다 한다는 얘기. 다 알 때에 우리가 인상 쓰고 아주 심각하고 만면에 아주 웃음기 하나도 없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가게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도 깎지를 말고 조금 양보도 좀 하시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 나갈 때 예배드리고 나갈 때 얼굴이 화들짝 피어가지고 만면에 웃음을 띠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우리 교회의 전도지란 얘기. 여러분의 아름다운 웃음, 여러분의 아름다운 대화는 전도지의 내용의 끝이란 얘기. 그래,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일날만이라도, 제발 교회 밖에 나가면,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만이라도 여러분 만면에 웃음기를 머금고 행복이 젖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웃음 얼굴 속에서 좋은 교회로 가꾸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 예수의 은혜의 삶에 녹아들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 중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그는 성자였습니다. 왜 성자가 됐나? 황제상이 있는데 황제 신상이 저러라저러라 안 했대요. 황제 앞에 끌려왔대요. 끌려왔는데 황제가 저러라라 얘기를 하니까
거부를 해버립니다. 만약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아니 이런 놈이 왔나. 황제가 화가 잔뜩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놈은 당장 하옥시켜가지고 혼자 골방에 한 20년 쳐넣어가지고 썩게 만들어라 라고 황제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관이 황제시여 이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놈은 자기 혼자 독방에 가둬가지고 한 20년 되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경 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지고 예수의 성품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성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놈은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 돼버립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도 화가 씩씩 나가지고 그러면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들 중에 제일 악한 놈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다가 쳐 집어넣어버려라 라고 황제께서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관이 또 반대를 해요. 황제시여 절대 이놈은 악한 놈들 많은 무리들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놈은 하도 사람들 성을 뜻하는 설득의 능력이 가득 차가지고 이놈이 여러 많은 사람 비록 악한 사람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 전도해서 악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의 사람들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사람 많은데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놈을 당장 목을 잘라 참수해서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관이 또 그것도 안 된다네. 아니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안 된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것,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놈은 순교당하면서도 영광을 누릴 녀석이기 때문에 참수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한단 말이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바로 이 크리스토스톰 성자였다. 그의 삶이 예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 증거, 그의 입술과 그의 삶 언어 속에서 예수를 전파를 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부역교회가 예수를 전파하는 성도들이요, 부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우리의 교회의 손으로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또 요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평안할 때 전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에 벽에 부딪힐 때, 위험이 올 때의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내가 편할 때 한다. 모든 스케줄을 나에게 맞춘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의 깃발에 모이면서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어느 곳은 어느 때나 예수를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